네, 안녕하십니까. 허공인 일도입니다. 금일 10월 30일 일요일이 되겠습니다. 미라레빠 10만송 44장 해이주의자의 기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미라레빠는 한 사원을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그 사원에는 미라레빠를 허무주의에 빠진 외도라고 비방하며 극단적인 적개심을 품고 있는 성녀들이 살고 있었던 것이다. 제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미라레빠는 사원을 찾아갔다. 이었고 그 사원에 법회하는 강당 정문에 이르렀을 때 많은 성녀들이 그를 보았다. 그들은 곧 우러러 달려나와 늙은 미라레빠를 잔인하게 매질하면서 강당 안으로 끌고 들어가 기둥에다 단단히 묶었다. 그런데 이 어찌된 일인가? 기둥에 묶여 있어야 할 미라레빠가 사원 입구에 여전히 서 있는 것이 아닌가? 성녀들은 다시 몰려갔다. 그를 온갖 잔혹한 방법으로 때리고 걷어차면서 다시 사원 안으로 끌고 들어갔다. 그러나 신기하게도 아무리 잔혹하게 매질하고 발길질하며 밀고 당겨도 미라레빠는 동상처럼 그 자리에 우뚝 선 채 미동도 하지 않는 것이었다. 성녀들은 그를 트럭만큼도 움직일 수가 없었다. 그러자 그들은 더 많은 성녀들을 불러 모아 그를 움직이려고 갖은 애를 썼다. 그러나 여전히 헛수고였다. 밧줄로 묶어 앞에서 잡아당기고 뒤에서 밀었지만 그의 몸은 육중하고 거대한 바위인 양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다. 마침내 제 풀에 기진해버린 성녀들은 그만 당황하고 말았다. 성녀들 중에는 미라레빠에게 떠나주시도록 간청하는 자들마저 있었다. 그리고 어떤 성녀는 그에게 이렇게 물었다. 당신을 사원 안에 묶어두었지만 벼랑간 바깥에서 나타나고 또 바깥으로 끌어내려 했지만 그 자리에 꼿꼿이 서 좀처럼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미라레빠는 무덤덤하게 입을 떼었다. 나는 허무주의자 외도이기 때문이요. 그러니 살인을 당해도 당한 것이 아니고 매질을 당해도 아무런 고통을 느끼지 않는 것이요. 절 안에 묶여 있거나 절 밖으로 쫓겨나도 여전히 나는 그대로인 것이요. 윤회계와 일반에 대한 집착을 모두 놓아버린 진짜 허무주의자이니 당연히 이럴 수밖에 없지 않겠소. 네, 비꼬아가지고 자기 자신이 진짜로 허무주의다. 왜냐하면 이 윤회하는 세상과 궁극적인 열반에 대한 집착을 모두 놓아버렸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자 성녀들 가운데 나이 많은 장로들이 애원하였다. 우리들이 무지하여 선생님께서 위대한 명상 수도자임을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들의 실수를 양해하시고 제발 여기서 떠나주시면 좋겠습니다. 미라레빠는 이에 응답하였다. 내가 위대한 수도자인지 아닌지 나도 모르. 또한 그런 수도자가 있는지 있다면 뭘 하고 사는지 나는 잘 모르. 그러나 그대 성녀의 몸으로 그렇게 자부심이 강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폭행을 가하다니 이는 안 될 법이요. 죄 없는 사람들을 해치거나 비방하는 이런 시박을 저지르는 것보다 더 사악하다는 걸 그대들은 알아야 하오. 게다가 자부심에 빠지는 것은 바로 자아에 집착하는 징표일 뿐만 아니라 윤회 세계에 떨어지는 원인이라는 걸 알아야 하오. 미라레빠의 일침에 성녀들은 사죄하면서 물었다. 저희들은 선생님이 완전한 분이심을 이제야 납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는 왜 이곳에 와서 이렇게 행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미라레빠는 노래로 응하였다. 여기 보면 성녀들이 남을 해친다. 예,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사실 지금 대한민국의 조계종이나 기타에서 보더라도 성녀들이 폭행을 행하는 일을 좀 볼 수도 있고요. 또 심지어 저희가 선불교에서 아주 부처님처럼 존경하는 달마 대사도 결국은 자기를 이렇게 시기하는 성녀 무리들로부터 모함을 당해서 사약을 받고 죽게 됩니다. 그리고 아마 그 제자들 6대 제자 마지막 해능 대사도 있지만 중간에 또 제자들도 상대방 그 성녀들에게로부터 모함과 시기를 당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리고 육조 해능대사 같은 경우도 자기를 시기하는 성녀들 무리를 피해서 이렇게 사냥꾼 무리에 몇십 년을 섞여 살다가 자기가 법을 펴야 할 시기가 왔을 때 그때 법을 펼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결국은 성녀이다 아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은 사람이 사악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바로 자에 집착하는 징표, 저는 금강경을 한마디로 표현한다 그러면 무아상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강경의 말씀에 내라는 생각이 없어야 한다, 그렇게 되고, 내라는 생각이 없어야 진정한 그 성인의 길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바로 자에 집착하는 것은 윤회 세계에 떨어지는 원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제가 요즘 과거에 중학교, 고등학교 6년을 자전거로서 통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고집이 성격이 좀 좋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그냥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통학길에 버스는 정말 콩나루 그렇게 시루처럼, 콩나물 시루처럼 아주 붐볐기 때문에 차라리 좀 힘들더라도 자전거를 타고 가면 훨씬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 6년 정도 자전거 통학을 한 것이 아마 건강에도 도움이 됐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뒤로 이제 한참 이렇게 운동과 멀리 하고 있다가 최근에 둘째 아들이 이 중고 자전거를 당근마켓에서 구입하는 바람에 제가 오히려 그 자전거를 많이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그 자전거를 이제 타려고 제가 계단을 내려가서 자전거 보관소 근처에 갔는데 정말로 이 흔히 말하는 말벌, 이 길이가 한 5cm 정도 될까요? 한 4cm 정도 될까요? 그 정도 큰 말벌들이 사방에 몇 마리가 죽어 있고, 그 중에는 이제 살아서 좀 꿈틀거리는 것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전거를 이제 자물쇠를 풀고 가지고 나가려고 하는데, 그 순간에 큰 말벌이 제 귀 근처까지 이렇게 날아온 거죠.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움찔하면서 상당히 겁을 먹고 이렇게 팔을 허공에 이렇게 휘두르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내가 정말로 이 육체에 대한 이 집착이 너무나 심하게 남아있구나. 정말로 저 벌 하나가 내 근처에 왔는데 정말 내가 죽을 것처럼 그렇게 겁을 내고 허공에 팔을 휘두르고 그런 걸로 봐서 나의 이 육체에 대한 집착이 엄청나구나. 또 내라는 그 생각이 정말 엄청나구나. 그런 것을 오늘 느낀 또 하루가 되겠습니다. 바로도의 투명하고 명징한 마음같이 어떤 것도 나를 파괴하거나 방해하지 못하며 나를 잡을 수도 놓을 수도 없네. 유성처럼 반짝이며 미라는 기적을 행하였나니 믿음이 없는 모든 일을 개종시키고자 함이네. 일체의 불신과 그릇된 관념이 소멸하였음을 확신했기에 더 이상 기적을 행하지 않으리. 예, 그 부처님도 아주 이렇게 마음이 고집이 세고 다른 이렇게 틀린 관념이 심하게 이렇게 가진 사람들을 처음부터 설법할 때에는 인과법을 설법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지옥에 간다, 어쩌고 한다, 그런 마음으로 해서 그 사람들을 조금씩 유도를 하는 것이지, 처음부터 뭐 수준 높은 좋은 말씀을 해봐야 그 사람들에게는 들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같은 일반인들에게 가장 먼저 그 사람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기적인 거죠. 그렇게 신통을 보여주면 웬만한 사람들은 다 이렇게 굴복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기에 진정한 그 서성은
그 신통을 외도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부처님도 꼭 이루어야 할 그런 수행 중에 신통이라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삼매를 완전히 익히고 나면 신통도 익혀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통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정말로 위대한 스승이 또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자 어떤 성녀가 물었다. 참으로 놀랍습니다. 하지만 왜 더 이상 기적을 행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까? 기적은 이러한 세 가지 경우일 때만 행해야 하오. 미라레빠는 노래로 응답하였다. 믿음이 없는 자 믿게 하기 위해, 명상 체험을 심화시키기 위해, 세 가지 성취를 경험하기 위해 기적과 신통력을 행하여야 하네. 근데 이거는 아마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도 하신 말씀과 대동소이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평소에 드러내지 말아야 하니 마르빠 스승께서 다짐하신 일이네. 예, 그래서 평소에는 신통을 부리지 마라 그렇게 하신 거죠. 어떤 성녀가 이렇게 말하였다. 이런 현현 공의 지견을 가진 분이라면 쉽고 즐겁게 불교의 심오한 교의를 공부할 수 있겠습니다. 미라레빠가 답하였다. 가르침을 배울 때 나는 결코 머리를 높이 들지 않았소. 어쩌면 나도 많이 배웠을지도 모르나 지금은 모두 잊어버렸소. 지금 생각해보니 잊어버린 것이 내게는 참으로 잘된 일이요. 자, 그럼 노래를 들어보시오. 평등성을 깨달은 사람에게는 친척의 망각이 찾아오네. 그리하여 욕망과 집착을 잊어버리니 그에게 아주 걸맞는 일이네. 예, 공부를 하면 친척도 잊어버린다. 관념을 초월한 지혜를 깨달은 사람에게는 이것저것의 망각이 찾아오네. 그리하여 일체의 고통과 기쁨을 돌아보지 않으니 그에게 아주 걸맞는 일이네. 삼신의 자성을 깨달은 사람에게는 생기행의 신불의 망각이 찾아오네. 그리하여 일체의 관념적인 교의에 개의치 않나니 그에게 아주 걸맞는 일이네. 예, 궁극에 달하면 사실은 이 현상계의 큰 모든 것은 다 꿈이요 환상이다라고 알게 되기 때문에 그런 망각을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래 진인 정가를 깨달은 사람에게는 성취를 향한 노력에 망각이 찾아오네. 그리하여 세속적인 진리를 초월하나니 그에게 아주 걸맞는 일이네. 보통 교의를 수행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말과 대하의 망각이 찾아오네. 그리하여 긍지 높던 학식을 잊어버리나니 그에게 아주 걸맞는 일이네. 만물이 거룩한 경전임을 깨달은 사람에게는 인쇄된 경전의 망각이 찾아오네. 그리하여 불교 서적들을 잊어버리나니 그에게 아주 걸맞는 일이네. 이때 다른 성녀가 미라레빠에게 말하였다. 불타의 경지에 도달하기 전에는 여러 가지 방해와 편견과 의심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경전의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일반적인 불교의 교의를 잊어버리라고 권하는 것이 올바른 충고가 아닙니다. 미라레빠는 이에 다음과 같이 응답하였다. 모든 혼란은 마음이 지어냈다고 알며 비유를 굳게 믿는 사람은 애써 노력하기를 멈추나니 불변의 진리를 기쁨으로 만끽하네. 궁극적으로 실체를 깨달은 사람은 이것저것 만법을 분별하지 않나니 무명의 정복을 기쁨으로 체험하네. 진리의 불멸성을 깨달은 사람은 이것저것 만법을 분별하지 않나니 무명의 정복을 기쁨으로 체험하네. 무명으로 말미암아 윤회계를 방황하나 성취자 스승의 핵심 교의로 집착과 욕망에서 벗어나니 성단에 지고한 영광이네. 철학은 마음이 만들었네. 사변적인 언어는 무의미하나니 열정을 다스리기엔 아무런 가치 없어라. 친애하는 학자여 성녀들이여 그대들의 자부심을 버릴진저. 무명으로 말미암아 윤회계를 방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아는 불교의 교리상 무명이란 아상입니다. 나라는 생각. 그 나라는 생각이 바로 무명의 시작이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깨달음을 성취한 자에게 혼돈과 합리의 본성은 같은 것. 오 진리를 구하는 자들이여 윤회 세계에 떠나지 말고
그대 마음 무위에 편안할진저 그때 그대한 공과 그대 자신 하나가 되리니 이는 모든 붓다의 가르침이네. 이리하여 적개심에 불타던 성녀들은 미라레빠에게 새로운 신심을 지니게 되었다. 그동안 품고 있던 불경하고 사악한 생각을 모두 버렸던 것이다. 그들 가운데 리꼬차루라고 불리는 훌륭한 성녀가 있었다. 미라레빠는 그를 시자 제자로 받아 심오한 교의로 입문시켰다. 리꼬차루는 한동안 열심히 명상한 후에 수승한 경지를 정득하였다. 그리고 그는 생각하였다. 만약에 이렇게 큰 능력과 축복을 지닌 분이 사람들과 관습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친다면 티벳의 중서북부에 위치한 위와 짱 지역에 있는 많은 학자들이 운집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근위와 명성이 더욱 높아져 진리에 크게 봉사함은 물론이요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게 되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성녀 리꼬차루는 미라레빠를 찾아가 자신의 생각을 말씀드렸다. 그러나 스승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나는 단지 스승의 뜻에 따라 살아갈 뿐이다. 이 생에서 그 밖에 어떤 것도 바라지 않는다. 세상사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나는 그들의 일에는 관심이 없다. 자, 노래를 들어보렴. 역경사 마루밖에 예배 올리나이다. 명성은 메아리같이 비실제하느니 미라는 은둔 수도자의 길을 따르네. 세상 염려와 걱정을 버렸나니 팽판이야 어떻든 항상 행복하고 만족하네. 만물이 헛개비임을 깨달아 미라는 모든 소유물을 떠났네. 염려하며 얻은 부귀에는 관심 없나니 재산과 지위야 어떻든 항상 행복하고 만족하네. 부처님의 말씀 중에도 모든 사람이 이 부처님의 말씀을 좋아하지도 않고 모든 사람이 부처님의 말씀을 싫어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 각자의 생각에 따라 아무리 거룩하신 부처님의 말씀이라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인은 일체 그런 것에 관심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추정하는 모든 이들이 유령과도 같음을 깨달아 미라는 인간관계에 관심 없나니 마음 따라 어디든지 여행하네. 세상 학자 성녀들은 몸조심하며 살아가리만 미라는 어떤 곳에 처하든지 항상 행복하고 만족하네. 욕망과 고통이 평등함을 깨달아 정욕과 정오의 오랏줄을 끊었네. 뜻을 함께하는 이들이야 있든지 말든지 미라는 항상 행복하고 만족하네. 존재의 본질은 언어를 초월하나니 신조와 개념을 주장하면 혼란에 빠지네. 아는 자와 알려진 것에 매듭을 풀어 무엇이 되든 어디에 있든 미라는 항상 행복하고 만족하네. 위대한 깨달음의 마음은 방황하는 사념에 오염되지 않네. 이성과 경험의 온갖 지식 버리니 무엇을 듣든 무엇을 말하든 미라는 항상 행복하고 만족하네. 참으로 이 궁극의 진리에 이르신 분의 마음 상태를 그대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노래를 듣고 성녀 제자 리꼬차루는 다시 여쭈었다. 친애하는 스승이시여 선생님 자신을 위해서라면 물론 이렇게 사는 것이 행복하겠습니다만 그러면 깎이바의 가르침을 전파하고 하열한 중생들을 돕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미라레빠는 이에 응답하였다. 나는 처음부터 이와 같은 삶을 살 것을 엄중히 맹세했단다. 그 후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이렇게 살아갈 것이다. 이렇게 사는 것이 많은 중생들을 돕고 진리에 봉사하는 길이다. 어떤 맹세를 하셨습니까? 먼저 그대 나의 제자들은 이와 유사한 맹세를 하기 바라며 내가 했던 맹세를 노래하리니 들어보렴. 이에 미라레빠는 맹세의 노래를 불렀다. 이 리꼬차루의 질문이 상당히 이렇게 누구나 가질 수 있는 합리적인 질문인 거죠. 이렇게 은둔 생활을 하지 마시고 선생님 정도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면 더 많은 중생을 돕기 위해서 이 바깥으로 가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하는 거죠. 그렇지만 미라레빠는 스승에게 맹세를 했다. 나는 은둔 생활을 통하여 제자들을 기르겠다. 법을 전파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윤회의 두려움과 스승의 은총으로 나는 맹세했나니 진리의 지구한 맛 항류하기 전에는
결코 세상일 추구하지 않겠노라 다짐했네. 스승의 명령을 실천하기 전에는 내 결코 스스로를 위해 음식을 구하지 않겠노라 맹세하였네. 방편도를 완전히 통달하기 전에는 내 결코 딴따라 행을 시연하지 않겠노라 맹세하였네. 나룻바의 근거를 거슬러서는 내 결코 깎이바의 교의를 떠맡지 않겠노라 맹세하였네. 자신만을 위해서 진리를 수행하지 않겠노라 맹세하였나니 이는 초발심의 서원이네. 미라는 또한 맹세했나니 결코 인위적으로 마룻바의 가르침을 전파하지 않겠노라 다짐하였네. 은둔 수행자, 은둔의 성인, 열아리바를 그렇게 부르시는데 꼭 이것만이 옳다라는 것은 아니겠죠. 왜냐하면 석가모니 부처님은 많은 자기 밑에 아라한들이 생겼을 때 법을 전파하기 위해서 각각의 지방으로 가라라고까지 아주 적극적인 법의 전파를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꼭 이것이 저것이 옳다 그러다는 아니지만 어쨌든 미라레빠 부처님의 자기 자신은 이러한 삶을 살겠다 맹세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승님께서 은밀한 티벳 곳곳에 가르침을 펴뜨렸을 테니까 스승을 기쁘게 하는 일은 바로 지금 수행하고 명상하는 일이네. 달리 스승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일 나는 모르네. 리코차루는 미라레빠의 축복으로 자신의 신조를 바꾸고 스승의 모범을 따라 똑같은 서원을 바라였다. 그는 부동의 결심으로 적정처에서 쉬지 않고 수도하여 마침내 대도의 놀라운 내적 공덕과 수성한 경지를 정덕하였다. 이래하여 성녀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스승 미라레빠의 친밀한 아들이 되었다. 그는 리코차루와로 알려져 있다. 이 장은 리코차루와의 이야기이다. 지금까지 기록한 내용들은 미라레빠의 매우 친밀한 아들, 딸 가운데 자질이 뛰어난 제자들에 관한 이야기와 가르침을 위한 노래이다. 제자들의 아주 대표적인 이렇게 인문 케이스를 지금까지 다루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다음부터는 이렇게 짧은 이야기, 전해진 이야기들 이렇게 해서 좀 에피소드 같은 이야기들 소개가 있습니다. 정말 이 미라레빠 부처님 정도 되면 제가 알기로 신통력으로 보더라도 불교사에 이만큼 이렇게 보여주신 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하신 분인데 그럼에도 자기는 자기 쪽에 쭉 내려오는 스승들의 그 지시에 따라서 은둔처에서 평생을 수행하신 그런 성인이 되겠습니다. 네, 이상 허공인 일도입니다.